할렐루야. 추석 10일간의 연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설날이든 추석이든 10일간의 연휴는 처음 맞이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연휴가 있을까 제가 달력을 뒤적뒤적 살펴보았더니 제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아마 이런 일은 다시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동북교회 성도들은 한금 연휴가 시작되든 말든 주일이 되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변함없이 주님 앞에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 동북교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세계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나름대로 질서가 있고 문화가 있듯이 천국에도 질서가 있고 문화가 있고 하나님 나라 문화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일꾼 비유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 나라 천국 문화는 어떠한 문화일까? 어떠한 질서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포도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포도 농사를 짓다 보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포도나무를 돌봐야 되죠. 때를 따라 가지를 쳐야 되죠. 약도 쳐야 되죠. 봉지도 씌워야 되죠. 할 일이 이만저만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에게는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3시에 일꾼을 부르러 나가게 됩니다. 제3시는 오전 9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루 풍사세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고 일꾼을 고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꾼을 고용하는 것은 아침 일찍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전 9시에 일꾼을 부르고 9시부터 일해야 하루 종일 일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하루의 품삯을 지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제6시에도 나가고 제9시에도 사람을 부르러 갑니다. 제6시는 12시고 제9시는 오후 3시가 됩니다. 이때가 되면 하루 반이 다 지나간 때이고 이때가 되면 하루가 거의 다 지나갈 때였습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대부분 중요한 일들은 아침, 오전, 점심 이전에 끝나게 됩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나른해지고 그리고 일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모든 중요한 일들은 대부분 오전에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어찌된 일인지 9시뿐 아니라 12시에도 심지어 오후 3시에도 일꾼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제11시 장터로 나가서 일꾼을 부르는데 이때는 바로 오후 5시가 됩니다. 오후 5시는 하루가 마감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그곳에도 여전히 서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우리를 품꾼으로 불러주는 이가 없습니다. 너희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자. 놀랍게도 오후 5시, 하루가 다 지나가는 오후 5시에 품꾼을 부르게 됩니다. 포도원의 일은 보통 오후 6시면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불과 1시간밖에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1시간 전에 일꾼을 불러서 포도원 일꾼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이제 6시가 되고 하루의 품삯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처음 와서 9시부터 열심히 일한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오후 5시에 와서 불과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사람부터 품삯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아 불과 1시간 일한 사람, 가장 늦게 와서 가장 적은 시간에 일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계산 방법입니다. 합리적인 계산 방법이 아니죠.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시급이라는 것이 있죠. 시간별로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1시간 일하면 1시간 값을 주고 2시간 일하면 2시간 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오후 5시에 와서 불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본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그리고 특별히 9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종은 잔뜩 기대감에 부풀게 됩니다. 오후 5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나는 저 사람보다 9시간 먼저 왔으니 9배에 해당하는 9데나리온을 주지 않을까. 잔뜩 기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게 됩니다. 9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수고한 종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니 이것만큼 불공평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대부분 섭섭하고 원망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9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위와 싸워가며 하루 종일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저 사람과 나를 똑같이 대우합니까? 주인에게 화를 내며 거칠게 항의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9시에 와서 종일토록 일한 사람의 이 억울한 마음을 조금은 이해합니다. 불공평한 대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억울한 일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입 돋다 뭐합니까? 나름대로 내 입장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9시에 온 사람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권리를 내세우게 됩니다. 주인이 이 말을 듣고 그래, 내가 깊이 생각하지 못했구나, 9시에 온 종에게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잘못한 것이 없노라. 왜냐하면 처음부터 너와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 아니었느냐. 주인은 이 약속을 성실하게 지켰다. 나는 그 약속을 너에게 성실하게 지키지 않았느냐. 내가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섭섭해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후하게 선대한 것이 악한 것이냐. 이것이 주인의 말한 것이었습니다. 1달란트 주던 2달란트 주던 주인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뜻이 있어서 선하고 후하게 대접한 것이 어찌하여 악이 되느냐. 단호하게 주인이 말해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 속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천국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주인이 불공평한 처사를 한 것처럼 보여지고 9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매우 억울하겠구나라는 것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여지지만은 이 속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될 천국의 원리,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원리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시에 부름받은 사람들, 12시에 부름받은 사람들, 3시에 부름받은 사람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인의 결정, 주인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주권,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불러주셔서 포도원 일꾼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죠. 부르시는 것은 주님의 주권이요, 주님의 권한이었어요. 나를 불러주신 것 주님의 선택이었어요. 나에게 어떤 공로와 기술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주님의 선택이요, 주님의 주권, 주님의 결정,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인력시장에 가보면
일꾼을 써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인력 시장은 아침 일찍 다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나라 인력 시정을 보세요. 9시에 부름을 받았죠. 12시에도 부름을 받았죠. 오후 3시에도 부름을 받았죠. 심지어는 하루가 마감하는 오후 5시에도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회는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열려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오후 5시에도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름받은 것, 변함없이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철저한 고백과 순종,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요 문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이 부르실 때 특별히 자격이 있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죠. 불러주실 때 자격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조건도 없어요. 누구나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쓸모없는 자라 할지라도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선택이요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9시에 와서 더위와 씨름하며 하루 종일 일한 사람, 많은 시간을 일하고 많은 수고를 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수고, 나의 공로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결정, 이것에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질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결단과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9시에 온 사람이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였어요. 9시에 부름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불평등하게 보였어요. 육신의 눈, 내 경험으로 봤을 때 때로는 불평등하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좀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9시에 부름을 받았어도, 12시에 부름을 받았어도, 3시에 부름을 받았어도, 심지어 5시에 부름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자에게 똑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믿었느냐, 그리고 늦게 믿었느냐, 일찍 교회를 다녔느냐, 늦게 교회를 다녔느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까지도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결정, 나 같은 사람임에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심지어 하루가 다 끝나가는 오후 5시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없어져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득권이라는 것, 그리고 텃세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 이것은 천국의 질서가 아니라 세상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 공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늦었거나 일찍 믿었거나 부름받은 자에게는 똑같은 구원의 선물이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소중한 열매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5시에 부름받은 자처럼 헌신해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질서는 무엇일까? 5시에 부름받은 자처럼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시는 하루가 다 마감하는 순간이었어요. 하루가 다 저물어가는 시점이었어요. 5시에 부름받은 종이 5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9시에 부름받은 사람 저물어 좋았을 거예요. 12시까지 기다릴 수 있었을 거예요. 3시까지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5시까지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5시까지 장터에서 기다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이 사람에게는 온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었을 거예요.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지 못하다가 마침내 마감 시간이 다 된 오후 5시가 되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극적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의 심정이 얼마나 기뻤을까? 9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5시에 부름받은 자의 기쁨을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제 주어진 시간은 불과 1시간, 부름받은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1시간, 이 1시간을 어떻게 섬기고 봉사해야 될까? 아마 이 사람은 1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1분 1초를 아끼면서 주인에게 최선을 다한 충성을 다했을 거예요. 나중에 6시가 되어서 하루가 마감하고 주인이 하루의 품삯을 계산합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는 9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부터 격려하며 계산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과 1시간 일한 사람을 먼저 계산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1시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절의 열심으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 주인의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사람부터 계산해 주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주인이 계산할 때 5시에 온 사람은 9시부터 일한 사람의 9분의 1만 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주인의 마음속에도 9분의 1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조금은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넉넉하고 후한 마음으로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한 대안을 듬뿍 주게 된 것, 왜 주게 되었을까? 1시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보기에 그분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기쁨으로 만족함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1시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한 대내련을 그에게 넉넉하게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30년 다녔는데 20년 봉사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5시에 부름받은 자처럼 오늘 이 순간 나는 열정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는가?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나태하게 신앙생활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비교하고 원망하며 신앙생활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5시에 부름받은 자처럼 기쁨을 가지고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지금 나의 이 순간은 어떠한가? 지금의 상태, 지금의 믿음의 자세, 주님은 이것을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믿음의 자세,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자세, 주님 앞에 쉬지 않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안타까운 심령, 살아있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 주님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떠한 상태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것이고 천국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일찍 부름받았어도 확신 없이, 열정 없이, 기쁨 없이 살아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늦게 부름받았어도 하루를 믿어도 확신과 기쁨과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목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너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 새가족 중에는 기쁨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분이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분이 예배당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데 마치 5시에 부름받은 자처럼 주차장에서, 식당에서, 교회 곳곳에서 더 열심히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5시에 부름받은 자처럼 갑절의 열심을 내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늦게 부름을 받았던지 일찍을 부름을 받았던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간, 나는 주님 앞에 최선의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주님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를 세계 4강에 이끌었어요. 그럴 때 주목받았던 의외의 선수가 하나 있었죠. 게으른 천재라고 불리면서 국가대표에 발탁되지 못했던 이동국 선수.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소 오해가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선수를 쓰는 것 감독의 절대 권한이에요. 이 선수를 쓰냐, 이 선수를 빼느냐, 감독의 권한이에요. 감독이 작전을 짜고 선수를 경기장에 내어 보냅니다. 그런데 선수가 감독의 뜻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경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독은 결단을 내립니다. 나태하게, 게으르게, 작전대로 감독의 뜻대로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는 선수를 감독은 빼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잘하는 선수를 교체해서 집어넣습니다. 축구뿐이 아니죠. 모든 스포츠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라. 먼저 부름받고 나중 부름받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되었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먼저 되었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5시에 부름받은 자처럼 열심과 최선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결정을 순종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공로, 나의 경험, 나의 자격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부름받은 우리들은 5시에 부름받은 자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여 비록 나중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먼저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